오늘은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 일을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오늘 본문의 장면으로 묘사하자면 쟁기를 잡고 밭을 갈기 시작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쟁기를 잡았다는 것은 뭔가 일을 시작하고자 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개인의 계획들,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계획합니다. 올 초에 우리는 그렇게 계획하고 쟁기를 잡고 출발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셨죠? 예. 그러면 오늘 그렇게 출발하신 모든 분들을 한번 칭찬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서로 바라보면서 참 잘하셨습니다, 한번 그렇게 칭찬하십시다. 네, 우리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모든 부분들, 가정, 사업, 개인의 계획들, 모든 부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쟁기를 잡고 출발한 일,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해의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겨우 지금 그 쟁기를 끌고 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언젠지 모르겠지만 중도에 멈추고 말았습니까? 중단되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지쳐버림 때문일 것입니다. 마지막 이 주일에 서보니까 멈춰버린 일들에 대해서 아쉬움과 후회가 밀려옵니다.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5일이 지나면 새로운 2021년이 시작이 됩니다. 계속 멈춰서 버리기에는 너무 아쉽고 이제 새로운 소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멈춰선 쟁기질을 다시 소망 가운데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장애물이 있더라도 중단 없이 전진하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길을 가셨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자신감으로 가득 차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공의와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을 다짐하며 이 말을 하였겠죠. 성도라면 모두가 이런 다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러한 다짐에, 헌신의 다짐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칭찬과 격려보다는 뭔가 헌신을 주저하게 만드는 말씀을 하셨지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나의 처지가 이러한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제자가 되어서 나와 동행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을 따르는 길은 평안한 정착 생활 기대할 수 없습니다. 험한 순례의 삶이 이어질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고도 자신과 함께 동행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고 주님께서 그때 그 사람에게도 물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물으시고 계십니다.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정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입은 정답을 말하지만 우리 행동은 정반대로 행할 것이기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반드시 머리 둘 곳 없는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될 터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올 초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땠는가? 우리들에게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개인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다짐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쟁기를 잡고 우리 삶을 갈기 시작하셨습니까? 다 네라고 다들 대답하시네요. 그렇다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중단하지 말고 전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그 열매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단하지 않아야 열매 맺는다고 하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평범한 진리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0절 다시 읽어볼까요?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끝까지 밭을 갈아야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법이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평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에게 중단 없이 끝까지 쟁기질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한 어려움에 부딪히면, 큰 장애물을 만나면, 머리 둘 곳도 없는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여지없이 중단하고 맙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칠수록 주님과 동행하되 더욱 주님께 찰싹 붙어서 동행해야 합니다. 더욱 가까이 주님과 친밀히 함께하면서 주님께 끝까지 행할 수 있는 뒷심을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간구에 주님께서 크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시편 시인들의 고백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2편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28편 7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힘이 되신 그 여호와의 은혜가 나를 돕습니다. 우리가 쟁기질을 시작하였는데 끝까지 쟁기질을 할 수 있는 우리는 뒷심이 부족하죠. 그러므로 주님께, 주님 끝까지 쟁기질 할 수 있도록 뒷심을 은혜로 허락하여 주십시오. 도움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간구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 신자의 종류를 재미있게 5가지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달구지 같은 신자입니다. 누가 밀어주어야 움직입니다. 두 번째는 연 같은 신자입니다. 끈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언제 어디로 날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고양이 같은 신자입니다. 줄곧 가려운 데를 긁어주어야 만족합니다. 네 번째는 풍선 같은 신자입니다. 잔뜩 부풀려져 있다가 어느 순간에 터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장식등과 같은 신자로서 크리스마스 추리 등이 깜빡깜빡하지 않습니까? 쉴 새 없이 켜졌다가 끄졌다가 켜졌다가 끄졌다가 합니다. 근데 이 신자들을 이렇게 재밌게 분류해 놓았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모두가 다 뒷심이 필요한 신자들인 것이죠. 뒷심이. 달구지 같은 신자는 장애물을 만나면 멈춰버립니다. 연 같은 신자는 장애물을 만나면 끈이 끊어져서 어디론가 날아가 버립니다. 고양이 같은 신자는 장애물을 만나면 가리워서 계속 야옹야옹거립니다. 풍선 같은 신자는 장애물을 만나면 한순간에 터져버립니다. 장식등과 같은 신자는 장애물을 만나면 그만 꺼져버립니다. 우리가 다 이와 같이 장애물을 만나면 끝까지 뭔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뒷심이 필요한 신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뒷심을 허락해 달라고, 힘을 허락해 달라고, 도움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우리의 뒷심으로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뒷심으로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중단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에 이르러 큰 장애물로 인해서 멈추어 섰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뒷심으로 2021년 첫 주일을 소망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쟁기질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자 이 사람은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고 말하면서 따르기를 주저합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가 진짜 죽어서 장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를 것이라고 하는 말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잘못 들으면 사람의 윤리와 도덕을 모르는 불효자가 되라고 하는 말로 잘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효를 강조하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속한 모든 일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 그 초점이 과거에 있지 아니하고 미래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으로부터 새롭게 전개되는 새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과거에 가졌던 습관과 생각에 얽매이지 말아야 함을 강조한 것이죠. 요즘 젊은 세대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라떼는 말이야. 라떼 시리즈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라떼는 말이야. 늘 타성에 젖어서는 안 됨을 요구하는 말이죠. 옛 일을 다시 반추하는 일은 긴장을 완화시켜서 정신건강에는 이렇습니다. 또한 반성을 통해서 새 일을 지혜롭게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과거에 붙들려서 그때만을 추억하고 옛 타성에 젖어서 뭔가 새로운 행동을 감행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환경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옛 사고와 타성에서 벗어나도록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습관, 지금도 가지고 있는 고착화된 사고, 나도 모르게 형식으로 굳어버린 타성, 이것들을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는 벗고 가야 합니다. 20세기의 가장 걸출한 농구 스타가 있습니다. 농구의 신으로 불리고 있는 마이클 조던이죠. 이 마이클 조던이 자신이 과거에 실패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내 생애에 있어서 9,000번의 슛을 실패했고 300게임을 졌습니다. 나는 26번의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마지막 결정슛을 던졌으나 실패했습니다. 만약 그가 과거에만 붙들려 있었다고 한다면, 9,000번의 슛을 실패했다는 그것에만 붙들려 있었다고 한다면, 300게임을 졌다라는 것에만 자꾸 묻혀 있다고 한다면, 26번의 경기에서 마지막 결정적인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슛을 실패했다고 하는 그 좌절감에만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가 어찌 되었을까요? 옛 일을 반성하며 교훈을 얻는 것은 참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얽매여서 주저앉아서는 아니 됩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의 장애를 가진 헬렌 켈러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장애를 가진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었던 훌륭한 신앙인이었고, 그래서 20세기의 위대한 인물 가운데의 한 사람으로 꼽히기도 하죠. 하지만 처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녀는 얼마나 괴팍했는지 모릅니다. 삼중고의 창의가 있으니까 어릴 때는 그 괴팍한 행동으로 그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그 안타까움을 괴팍함으로 풀어낸 것이죠. 그래서 부모조차도 이 어린 헬렌 켈러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모들이 고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잠시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꼬마 애니라고 불리는 한 불쌍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보스턴에 살았는데 이 꼬마 애니에게 정신질환이 있었습니다. 정신질환이 심해가지고 잘 있다가 갑자기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집에서 키우지 못하고 정신병원, 독방에 입원시켜야 했습니다. 자기를 그 독방에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놓으니까 사람들이 싫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다 싫었는데 한 사람만은 좋아했습니다. 그가 누구냐냐 하면 매주 자신을 찾아와서 같이 놀아준 나이 많은 간호사였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든 무조건 자기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함께 놀아주었는데 껴안고 진짜 사랑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그 나이 많은 간호사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꼬마 애니는 6개월 만에 병세가 호전되어 가지고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천리안으로 보니까 다들 안 놀라시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6개월 만에 이 꼬마 애니가 그 사랑을 받고 호전되어서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와, 이제는 반응을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퇴원한 후에 이 애니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좀처럼 사람들의 시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조금 자랐을 때 하는 말들이 저 아이가 그 개팍한 꼬마 애니래. 이제 숙녀가 되었습니다. 저 아가씨가 개팍했던 꼬마 애니래. 계속해서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옛일에 주눅들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자신도 참으로 힘든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선생님이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아이가 아무리 개팍하고 다루기 힘들어도 인내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문에 이런 광고가 났습니다.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장애를 가진 소녀를 돌아볼 선생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광고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엿한 숙녀가 된 꼬마 애니는 어린 헬렌 켈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힘든 가운데서라도 헬렌 켈러를 평생 가르치고 도와주어서 헬렌 켈러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꼬마 애니, 앤 설리번 선생님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주눅들고 과거에 매몰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새 일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뒷심을 가지고 장애물을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옛 과거를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끝까지 정의지를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세 번째 교훈은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12월 31일 오후 11시 30분 송구 영신 예배 때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세 번째 교훈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 설교를 들으면서 큰 장애물로 인하여서 멈추어 섰던 그 쟁기질을 다시 시작하십시다. 주님의 도움으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뒷심을 가지고 다시 쟁기질을 시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2021년 첫 주일을 희망하고 다시 쟁기질 시작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영상 예배로라도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간에 멈춰 섰더라도 다시 시작할 새 힘과 귀한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뒷심을 가지고 그 도움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쟁기를 부여잡고 다시 우리의 삶들을, 이 땅을 갈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각 성들의 가정 속에도, 성들의 직장과 사업 가운데도, 이 땅 가운데도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크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성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